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성신을 좇지를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신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도 그 길에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 놓여 있어서 성신을 좇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루고 고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의 중함을 가져오긴 합니다마는 영광의 이 막대한 무게에 짓눌린 신자는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탄식은 심지어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깊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실는지. 그러나 그런 기도처럼 우리의 탄식이 깊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를 원한다 할 만큼 그렇게 되기까지 필시 사도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시는 그냥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시는 성신에게서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는 성신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때도 정말 간절히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좇아서 간절히 구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하는 그때도 놀랍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사도가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와 그의 간구를 하늘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8장 16절부터 30절 한가운데 나오는 29절을 이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28절이죠.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던 사도가 여기서는 우리가 안다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도라 역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고서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사도의 확신을 가리키는 확신하는 교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전하는 진리를 깨닫는 이는 자기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겸손히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잊어버리면 이미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 기도하더라도 참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이런 고백에서 주님 아니시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다심이 없으면 나는 그야말로 거지다. 상거지다. 이런 깨달음에서만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못하나 성신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과 붙어 있겠지요. 이게 28절 끝에 사실은 나옵니다. 번역상 앞으로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이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사도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특별히 선택과 예정과 붙어 있는 뜻입니다. 이 뜻이라고 새긴 이 낱말이 로마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확인이 될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여기 뜻 부르심이 다 나오죠, 그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여 언약의 후사로 삼고자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29절, 30절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예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문맥을 봐도 여기 뜻은 예정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에서 예정하시고 역사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은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셨다 했죠.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항상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서 이 사람의 시간 관념을 여기 갖다 넣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지가 예정에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생각하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무슨 주장을 했나? 결국은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택이 매이도록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도 전에 누가 믿나 보자 하고 내다 보시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 아무개가 믿는구나 미리 아시고 저 믿는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따르면은 사람의 믿는 의지와 행위가 감히 하나님의 예정을 결정하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믿음이 주장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정만 아니라 부르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를 친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통상적으로 말씀을 쓰셔서 부르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좀 더 교리문답에서는 분명하게 혈육 있는 부르심이라 하는데 소위문답 31문의 혈육 있는 부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구원의 소정에서 말하는 부르심보다 훨씬 내용이 많죠, 그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쪼벅쪼벅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깨달을 수 들을 수는 있나요? 못 듣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호흡과 생명처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더욱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선물이고 실로 특별하고 특별한 선물이죠. 내가 어떤 부모를 태어나기 전에 택해서 저 부모에게 태어나야 되겠다 하나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주시죠.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런 사랑 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너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 하고서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면 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능력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 그 복음을 믿고서 사랑을 하고 소망을 갖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이 예정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먼저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훈할 만큼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홀로 잠잠히 우리 삶을 반추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펴볼 때에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 죄는 그보다 더 끔찍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을 만큼 절대 우리의 죄는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사랑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악하고 끔찍하고 교묘하고 참혹합니다. 막 악하다고 악한 형용사 다 붙여도 될 겁니다. 아마.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마치 감탄함이 외쳤는데 이 심정이 어린 소리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떤 사랑인가? 바울은 조금 아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끼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요만큼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들 절반만 내어주면 구원할 수 있겠다. 그거 아니고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성부께서 독생자를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면은 그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나 심지어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아무리 선한 의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말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창조는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창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이해가 됩니다. 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이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믿음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모르죠.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거 우리 거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거스틴 말대로 죄, 악 두 개는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면 내 죄와 내 죄로 말미암은 악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나? 다 받았지. 예. 받아서 했고 받아서 했을 뿐만 아니라 할 힘과 지혜와 할 마음도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내가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알고서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울 마음이나 도울 힘이나 또 도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남을 돕는 건 굉장히 어렵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줬다 하니까 이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해드렸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고 죄다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대체 뭡니까? 그런 일 못 봤으니까 안 해드렸지요. 그거 아니에요? 찰랑지차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이런 심정을 갖는데 이 심정을 일러서 감사라 성경은 교훈합니다. 감사 제일 좋은 겁니다. 지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꽂으라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약속을 틀림없이 보장하는 든든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32절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32절은 다음 시간에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생생한 증거입니다.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것인지 실은 그 이상인지 저는 미련한 사람이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 아무도 우리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없어져 가는구나, 못 믿겠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장애와 방해되는 온갖 요소들을 다 포함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옷벗은 헐벗는 거죠. 위험, 칼, 도살당함,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이게 참 흥미롭죠, 그죠? 현재일과 장래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꺼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만큼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 어떤 일도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소한 일로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이만큼 있는 것이란 말이죠. 능력, 높음, 깊음, 뭐 등등 우리 눈에는 열거된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능히 끊어낼 수 있고 열거된 것들은 능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한다는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복음 전도자들이 서로 협력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합력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바울과 그를 돕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이 서나가게 했죠. 그 길에 온갖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고 죽음과 죄의 현실은 가는 곳마다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가 3번이나 자기 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그의 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의 눈병이 사탄의 사자 노릇 하니까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는 그냥 복음을 전해도 그걸 듣고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 안 믿게 만들 만큼 그렇게 눈병이 심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복음을 참되게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처럼 로마에서 바울이 옥살이했지만 그 옥살이로 복음이 전진하였습니다. 사실 더 힘겨운 일이 있었죠. 바울이 옥살이 하는데 그걸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 빌립보서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시지 않나?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걸 빌립보서에 써서 보냈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염려했을지. 가령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고백이라든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내 마음이 짓눌린다는 고백을 보아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가 복음 전파를 아무런 부족이나 연약이나 실수나 실패 없이 행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2차 선교여행이 그렇죠.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들이 가는 일로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따로 2차 선교여행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어도 2번은 성신께서 바울이 계획한 그 전도의 길을 막고 다른 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간 후에 그 빌립보로 넘어간 이후로 그 여정을 보면은 이건 도망자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16장에 빌립보가 나오죠. 11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결국 고린도까지 가는데 그 여정을 잘 보면은 도망자예요. 완전 도망자입니다. 왜 베레아로 가고 그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저기 아데네로 가고 아데네에서 마침내 고린도로 갔는가? 그걸 보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보면요. 도로를 그 당시 도로망을 보면 결국 이 도로를 타고 밤에 도주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갔더니 베레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올 때는 뭐 도망자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동료하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따로 가고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보십시오. 바울이 다닌 그 판도가 가장 넓죠. 1차보다 3차보다 훨씬 판도가 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고 덧붙였습니다. 뜻이 있겠죠. 그건 29, 30절에서 이 부르심 그 뜻, 예정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만은 동시에 바로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우리가 성신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부르심을 받들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 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늘에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편에 두셨고 여기서는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이신 성신의 도우심을 받아 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이 뭔지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말라. 이 문맥을 보면 선한 것이 뭐냐면 너희의 선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건망할 수 있습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 교회로 서나가는 그 일이죠. 덕 세운다는 말이 서로 착한 일 하도록 고면한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해가지고 15장 16절까지가 그 주제를 다루는데 이 단락 끄트머리에 가면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나와요.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전치사가 있고 없고 여기는 있고 지금 로마서 8장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선이라는 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른다 이 말이죠. 사람 눈에는 특별히 이 세상 역사를 통찰한다는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21세기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소멸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굳게 서나가게 하십니다. 불과 30년 전만과 비교만 해봐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교회의 현실은 너무도 실망스러워 보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한편으로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깊은 탄식이 그의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그것이 진두르니까 우리 속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현실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 결혼 현실을 언제나 벗어나랴 그렇게 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물론 있긴 할 겁니다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장차의 영광이 너무도 중요해서 그 영광이 지금 누르니까 우리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장차의 영광이라는 강렬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소망과 현실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난이고 그리고 탄식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생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29, 30절로 가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사도가 교훈하는데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데서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가 굳이 또한이라 하는 낱말을 붙인 뜻이 있을 거예요. 얼른 빨리 읽을 때 또한을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뜻이 크게 뭐 차이가 나는가 한번 빼고 마음으로 확 읽어보십시오. 글쎄요. 그런데 이 또한이라는 말을 굳이 썼거든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시는 것을 딱 붙여서 사도가 말하는 것 같아요.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서 하시는 일도 결국 사람의 언어를 쓰니까 그게 시간 순서 혹은 논리 순서로 기록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26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성경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이 없는 때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신이다. 신이더라도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는 신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려고 하는 거죠.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 아들에게 다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를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다 주셨으니까 내가 1등이다. 지금 제가 정말 참 하나님의 버리장머리 없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은 동시에 영원한 가운데서 받은 전부를 아버지께 순종으로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는 거라고.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는 거라고. 아버지 없이 자기가 혼자서 뭘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삼위예요. 매 순간이라는 말도 이게 시간적인 거죠. 매 순간. 단절 없이 아버지와 아들은 성신 안에서 이런 신비한 사귐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런 신비를 지금 여기서는 제대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이 시간적인 것이라 그렇죠. 힘들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 범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씀을 재단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사도가 예정의 목적을 강조하니까 그 강조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십시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아들처럼 모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들로 삼아주셨으니 성신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다웠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심지어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인생이 그 아들의 형상을 가장 본받는 것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장차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사라지니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아버지와 사랑의 사귐에 매 순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그 순간순간이 그 아들의 형상을 가장 본받는 그 아들을 가장 본받는 순간일 텐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단절 없이 뵐 것이라 그렇습니다. 매 순간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찬송만 부른다고 하니까 그거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 들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이곳하고 너무 달라서 매 순간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좋은 겁니다. 매 순간 다음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계속해서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지상에서는 가끔 그런 기쁨을 느낄 때 내가 이런 즐거움을 맛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불안하지요, 그죠? 너무도 나에게 분에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나?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롭습니다. 새로운데 그 다음에 또 새롭고 더 새롭고 그처럼 그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대하시는지를 매 순간 깨닫고서
우리는 기뻐하실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극한 기쁨을 맛본 순간 그보다 더 지극한 기쁨에 즉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셨는지를 환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 지금 여기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도무지 풀지 못한, 도무지 풀 수 없는 거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때는 속속들이 그 문제를 헤아리게 될 거야. 이런 문제였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고, 우리 현실이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헤아리게 될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뜻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일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닮는 거지 아들과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담이 금령을 어겨서 창조의 목적이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 형상이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친히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에도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맏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도 하나 있긴 있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맏아들을 하늘에 올려 모든 천사들 들어 경배하라 하셨죠. 맏아들은 또한 구약의 중보자와 붙어 있는데, 이 맏아들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또한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 바울 사도는 구원의 서정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순서지요. 이 순서 안에는 우리의 행위인 믿음, 회개, 거룩한 삶 있죠. 9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3가지 일만 들었어요. 부르시는 거, 의롭다 하시는 거,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하셨으니까 미리 정하신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비추어서 부르신 그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처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던 그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린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그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가 영화롭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로 설명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주일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이가 장차 주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가 장차 심판대에서도 너는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예배에서 삶에서 주를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도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부르짖기까지 하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을 접고 십자가를 향하여 부르짖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관계와 사귐을 알려주시면서 삼위의 영원하신 뜻에 관하여도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매여 있고 더욱이 타락한 후에는 과거에 얽매여서 벗어날래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에 얽매여서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가 거기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인데,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 영원히 펼쳐질 저 날들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삼위를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삼위께서 놀랍게도 교회 예배에 임재해 주십니다. 아니, 삼위 앞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는 교회는 마침내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도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 성신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만이 인생이 전진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지는 길 같기도 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과 정반대로 향하여 난 길이라 사람이 스스로 걷기 힘들고 스스로도 싫은 그런 길입니다마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